8장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떡을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여기까지 봅시다. 오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그다음에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일단 누룩이라는 것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온 그 떡에 온 빵에 다 퍼져 있는 거잖아요. 누룩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모든 인간들 속에 다 들어와 있다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어떤 누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말하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이 두 개의 누룩 자체가 이미 모든 인간들 마음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 실체를 알라고 하시는 거야. 발단을 보면 이제 그 14절 말씀에 14절에 제자들이 지금 뭘 잊어버렸어요? 그 점심 때 먹을 점심 도시락을 이제 깜빡 잊어버린 거지. 그래서 떡을 챙기는 것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떡을 보니까 배에 보니까 떡이 하나밖에 없는 거지. 또 하나밖에 떡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점심 먹을 일이 큰일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걱정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 하신 말씀은 갑자기 그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떡이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16절 말씀 보면 16절에 제자들은 지금 서로 이제 무엇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그 내용,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을 떡을 챙기지 못한 자기들의 어떤 그 부주의함을 책망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지. 보통 이제 우리는 인간의 모든 일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돌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부실해진 사람들이 이제 이 사회에서는 이제 루저가 되고 패배자가 돼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떡이 없는 사람, 먹고 사는 떡에 대책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이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우리 인간들이 수군거리고 걱정하는 근심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먹고 사나, 이제 그 문제거든. 근데 이게 이제 뭐 우리가 학생 때, 어릴 때 집에서 엄마 아빠가 다 돈 벌어다 주는 것을 먹고 사는 입장에서는 이 떡의 문제가 크게 다가오지가 않거든. 일단 내가 사회에 나와서 뭔가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무거워져요. 떡의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지금 가까운 교제하신 목사님 한 분이 경희대학교에서 대학생 활동하시거든, 캠퍼스에서. 근데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가난한 집 아주 좀 있나 봐. 근데 이제 본인들이 막 알바해서 방세를 내야 되거든, 먼저. 원룸 월세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책 사야 되고, 뭐 돈 쓸 게 많단 말이지. 그래서 어떤 학생들의 경우는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아이들이 있대요. 학생들이 과외하러 가서 그 집에서 뭘 주면 먹고 아니면 이제 한 끼 겨우 먹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벌써 대학생일 때부터 먹고 사는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그런 이제 경우도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아무튼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평생을 찌누르는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자연히 모든 그 머릿속의 생각이 그 돈 버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다 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떡이 없다. 떡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 부주의함을 책망하신다고 생각한 거지.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 지금 떡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수군거리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볼래? 17절 말씀, 17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중에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죽은 것이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마음이 둔하냐. 자, 이거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는 거.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막 수군거리는 거.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돈을 벌지? 뭐 그런 문제 있잖아. 이 돈을 벌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 의심하고 있는 그 자체는 예수님 말씀 어떤 말씀이야? 너희 마음이 둔하냐라고 말씀하시거든. 이제 마음이 둔해서 인생의 진실을 못 보는 사람의 경우에는 계속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요. 근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야.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떡의 문제에 매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뭐랄까 잡히게 돼요. 주님하신 말씀 그 18절 말씀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무슨 얘기 하셨어? 그 다음 절에 19절 말씀에 19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나이다. 5개의 떡으로 오병이어를 말하는 거잖아. 5천 명을 먹였다. 그럴 때 제자들이 뭐 그 떡을 만드는데 제자들이 걱정 의심한다고 해서 그 떡을 만든 것도 아니잖아. 예수님 자신이 직접 5개의 떡으로 5천 명을 먹이셨다고. 남은 거는 12바구니를 12를 남겼잖아. 그 말씀 또 하신 말씀이 그 20절 말씀에 또 읽어보세요. 20절에 그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방 주기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인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차원은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 떡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초점을 두시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것은 어때? 이미 그것은 5개의 떡으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신 것처럼 이미 그 떡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해서 이미 해결을 하신다는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은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무엇인지를 우리 인생을 통해서 밝히시는 것이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먹고 살고 움직이는 그 모든 기반 자체는 그냥 계속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야.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지상 과제가 돼 있단 말이야. 대학을 왜 가는 거야? 취업하려고. 취업 왜? 돈 벌어야 되니까. 왜 돈 벌어야 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사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모든 인간들의 가장 중대한 관심사예요. 그래서 가장 그렇잖아. 경제학이 제일 중요한 학문이고 대통령들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는데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5개의 떡으로 해결을 하고도 12바구니를 남기지 않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 먹고 사는 문제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그것은 내가 이미 너희들 늘 이렇게 해결해 주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또 그 문제 때문에 나 예수를 끌고 들어오지도 말고 중요한 건 뭐야? 그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거. 누룩에 대한 실체를 알리시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지. 그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뭘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뭘 말하겠어? 잠깐 말씀 봐요. 잠깐 마태복음을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란 무엇이냐? 이런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같은 이야기인데 15장이 아닌가? 잠깐만. 16장.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같은 이야기가 이제 반복되거든. 이 마가복음 이야기라고. 자,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마태복음 16장 11절을 내가 먼저 볼게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 다음 보세요.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경우를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고 하는 거지. 뭐가? 누룩이. 바리새인들이 계속 퍼뜨리는 누룩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정신 가운데, 의식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계속 퍼뜨리는 그 누룩이 뭐야? 그 누룩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교훈인데, 그들의 교훈의 핵심은 어떤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끝없이 인간들의 의식에 심고 퍼뜨리고 있는 그 누룩,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그 누룩은 교훈인데, 그들의 교훈은 어떤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이 모든 누룩, 다시 말하면 교훈, 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뭐냐? 실체는 잠깐만 또 다시 말씀 봐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잠깐 봐. 누가복음 21장을 볼게요. 21장, 13장이었나? 잠깐만. 누가복음 12장이다. 12장. 누가복음 12장 1절 한번 읽어봐. 1절.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는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의 뭘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곧 그들의 교훈인데, 그들 교훈은 곧 외식이라고.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계속 퍼뜨리고 있는 이 어떤 사상, 생각, 누룩, 교훈, 그 모든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인간의 겉만 다스리는 거예요. 인간의 바깥 자체를 꾸미는 거야.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것이 뭘 말하는 것이냐, 더 깊이 말하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말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이거만 읽고 또 정리를 하자. 로마서를 잠깐 봐. 로마서 10장 말씀 보면 로마서 10장 10장 1절부터 볼게요. 1절부터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 다음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들의 어떤 행함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른 인생이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것. 그게 바리새인들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뭘 세운다? 인간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 무엇으로? 모든 말씀을 지켜서 윤리와 도덕과 모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켜서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는 어때?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윤리와 도덕과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단장하는 그것이 사회생활 할 때는 그것이 아름다운 미덕이 될 수 있어요. 미덕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뭐에 대한 반영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게 반항이 되는 거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그 뒤에 말씀 볼게. 하나님의 의에 힘써 하나님의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에 마침이 되셨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왜 그런 거지? 사람이 계명을 지키면 행동을 바르게 하면 그 사람의 내면이 새로워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내면 자체는 이미 말하자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존재고 그 육신 자체의 본성이 계속 새로운 죄를 뿜어내고 있거든. 그 속에 들어있는 쓰레기통이 있다고 치죠. 그 안에 쓰레기가 있는데 쓰레기가 지금 썩고 있는데 바깥 쓰레기통을 예쁘게 꾸민다고 해서 그 안에 쓰레기 자체가 사라지나? 그렇지 않거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간의 내면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인간의 내면 속 자체를 보시고 그 속에 들어있는 죄의 어떤 뿌리를 보고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디를 꾸민다고? 외식한다. 바깥을 꾸밈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행동을 똑바로 규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스스로 각자 이렇게 인간들끼리 나눠주고 있는 거야. 네가 계명 몇 개 지켰느냐? 그 계명을 지킨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의롭다라고 판정을 내려주고 있어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해서 전체 모든 유대 사회를, 내면은 썩고 있는데 그 속에는 쓰레기통이야. 그 속에는 쓰레기가 들어있고 시체가 들어있는데 바깥을 꾸미는 것, 계명을 지켜서 행동을 규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거짓된 이론을 퍼뜨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들 누리고 쉬라 말씀하시는 거야. 잠깐 다시 말씀 볼게. 이제 마태복음 잠깐 봐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마태복음 23장, 이 23장은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께서 저주와 화를 막 퍼부으신, 아주 그렇게 모아놓은 이 23장이야. 여기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어요. 쭉 여러 가지로. 자, 그 중에서 많지만 오늘 하나만 볼게.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봐. 27절. 27절 내가 먼저 볼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 다음 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예수님이 지금 어떤 표현을 썼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란 말이죠. 무덤 속에는 뭐가 있어? 시체가 있겠지. 시체는 있으면 썩고 있다고. 시체는 썩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무덤을 어떻게 했다? 무덤을 회칠했어. 왜냐면 페인트를 칠하고 예쁘게 꾸민 거야, 무덤을. 그래서 무덤도 아름답게 보여. 예수님 보시기에 계명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도덕과 윤리를 지켜서 바르게 행동을 가져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거였어? 죽은 시체가 속에 들어앉아 있는데 바깥만 꾸미고 있는 그런 어떤 무덤으로 보인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같이 말씀이 회칠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행동을 아주 품위 있게 하고 교양 있게 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셨을 때 예수님 평가는 어떤 거예요? 니들 속에는 지금 죽은 사람의 시체가 들어있고 썩고 있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이고 외식이에요. 그것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애쓰는 그 사람들을 보고 주님 하신 평가란 말이야. 그래서 그 뒤에 또 볼게. 그런 흐름 가운데에서 그 33절 말씀 봐요. 한번 읽어봐. 33절. 23장 33절. 오케이. 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모든 계명을 지켜 자기를 꾸미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보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어떤 거였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한단 말이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다시 말하면 이 뱀, 독사 이건 다 어디서부터 나온 용어야? 잠깐만 읽어볼게요. 이거 내가 읽어볼게. 그냥 창세기 3장을 내가 읽어볼게. 들어봐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 여기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할 때 이 너가 누구지? 이 너는 뱀이라고. 그 위에 앞에 말씀 보면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겠단 말이었으면, 그래서 여기서 지금 뱀한테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내가 너로 뱀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누구 후손이야? 뱀의 후손이지. 뱀의 후손도 누구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뱀과 뱀의 후손의 세력이 누구냐? 그 세력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말하자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뱀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처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하시거든. 다시 말하면 그들이 누구 새끼라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계명을 지켜서 자기의 행동을 품위 있게 만들어 가면서도
속에 있는 썩어 있는 그 육신의 본성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들이 바로 마귀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그들의 외식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는 것이고 모든 계명을 지켜 자기의 행동을 잘 규제하는 것이고 그 내면에 들어있는 썩고 있는 내면의 죄를 모르는 자들. 그것이 바로 누구시다? 그 배후에 누가 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같은 흐름으로 말씀을 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 요한 8장 44절 한번 읽어볼래?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목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기까지 있다. 먼저 사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다고?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거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면 유대인한테 하신 말씀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 하신 말씀이야. 자기의 행동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통제해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다?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다? 마귀라고 하는 거지. 하나만 더 읽을게요. 갈라디아서를 읽을게.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읽어볼게. 4절 한번 읽어보세요.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이게 다 마귀 백성이야. 마귀의 후손들이고. 근데 어떤 자들이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의 교훈처럼 율법을 지켜서 내 행동을 똑바로 잘 규제해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 모든 시도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들이 벌이는 행동의 말은 뭐냐? 말씀을 지켜서 자기의 행동을 옳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들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니까 오늘날 교회 내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되기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이야.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당대에 모든 계명을 지키면서 바르게 살아온 자기 의를 추구한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이렇게 무서운 저주를 했겠어요. 그만큼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이, 바리새인들의 그 모든 사상이 지금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다 들어와 있다고. 그들의 의식을 지배한다고. 어떤 의식을? 말씀을 지켜서 지킨 것만큼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 착각이지. 말씀을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사상을 계속 바리새인들이 퍼뜨리고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무슨 율법은 왜 주신 거야? 이거만 말하고 정리를 하자.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자체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들은 이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닐까? 아니에요. 잠깐 읽어봐. 로마서 3장. 자, 19절 말씀. 3장 19절. 내가 먼저 볼게.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봐.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이 모든 계명을 주신 것은 이 계명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라 하셔서 주신 것이 아니고 왜 주셨다고?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야. 다시 말하면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 인간 자체가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를 그 율법을 통해서 알라고 하신 거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존재인지를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라고. 100m 몇 초에 뛰어? 옛날에 뛰어본 적 있지? 요즘엔 안 뛰어봤겠다. 턱걸이 몇 개예요, 턱걸이? 턱걸이 한 10개 하나? 한 기억이 없어? 턱걸이 몇 개 해? 요즘에 안 해봤어? 이게 턱걸이를 해보면, 턱걸이를 한번 해보잖아, 오랜만에. 정말 이게 근육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 턱걸이를 한 번도 안 해본 너에게 만약에 어떤 코치가 와서 야, 너 턱걸이 10개 해. 그러면 처음부터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죠. 턱걸이 10개 못하는 그걸 통해서 얼마나 이게 근육이 없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거든. 그런 것처럼 모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 이거 지켜, 이거 해봐, 순종해봐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그 어떤 육체의 본성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율법들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위의 말씀처럼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라 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입 다물고 조용히 하나님 심판받고 죽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의 그 모든 입을 틀어막고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 율법을 주신 거거든. 여기에서 인간이 어떤 꾀를 내요?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누르기 효과를 발휘하는 거야. 도저히 말씀대로 지킬 수 있는 어떤 육체의 본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어떻게 해요? 외식해, 외식. 외식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야? 외식은 겉을 꾸미는 건데 모든 율법 자체를 지킬 만한 법으로 다 바꾸어. 하향 평준화라는 말씀을 내가 하향 평준화를 해서 율법의 요구 자체를 비켜가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다 바꾸어서 그 바꾸어진 어떤 그 구체적인 적용을 가지고 지킴으로써 나는 지켰다라고 자기를 속이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안식일 일하지 말라는 그 말씀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에는 토요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잖아.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지 않는 거야 뭐 누구나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을 함으로써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이제 자기를 꾸미는 거지. 그게 그들의 누룩이에요. 이게 교회 내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 내에도 어때? 교회 내에도 수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요즘 교회는 몇 가지만 딱 제시해.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 나오라. 그다음에 11조 해라. 몇 가지 있거든. 그런 것을 지키면 훌륭한 교인으로 인정해 주거든. 교회 내에서. 그들의 내면 자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 늘 말 안 하지만 그냥 지나가는 거지. 단지 교회에서 훌륭한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몇 가지 교회의 규칙만 지키면 훌륭한 교인 인정받거든. 그런 것처럼 그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그 뿌리는 뭐다? 그 뿌리는 뱀들아 독사에 하신 말씀처럼 마귀가 그 배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는 그 의만이 아니고 너도 뭔가를 해서 너의 의를 챙겨라라고 하는 계속 그 마귀가 안티 크라이스트지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논리를 퍼뜨리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펼쳐지지 지금 로마서 그 뒤에 읽을게. 로마서 3장 21절 말씀 내가 읽어볼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야. 인간의 행함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의를 하나님이 지금 준비했다는 말씀이지.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다른 의,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주어지는 그 의를 계속 해방하는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리새인 누룩이고 이제 헤롯의 누룩만 잠깐 말하자. 그 오늘 본문에 헤롯 나와 있으니까. 헤롯의 누룩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잠깐 2장을 봐. 마태복음 2장을 보면 거기에 헤롯이 마태복음 2장을 보면
16절 말씀 볼게요. 16절 말씀. 2장 16절. 한번 읽어볼래요?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에 알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에 기도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오케이. 자, 헤롯이 당시 유대 왕이었는데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섰다고 하는 그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쪽 아이들 2살 밑을 다 죽여버린 거야. 자, 헤롯의 누룩은 바로 뭐냐 하면 나의 왕됨, 나의 어떤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거. 나의 생존과 나의 어떤 권세, 나의 왕권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가치가 그 헤롯의 누룩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 창세기를 잠깐 볼게요. 창세기를 보면 거기 헤롯 왕과 똑같은 어떤 행위를 벌이고 있는 그 최초의 인간이 나와 있는데 창세기 4장 23절을 봐요. 4장 23절. 4장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예, 내가 작은 상처를 입었다면 몇 배의 복수를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존재감 자체를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 나는 허락하지 않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거든. 이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이게 마귀의 사상이에요. 마귀의 사상은 가장 높은 자, 남보다 내가 더 뛰어나야 된다고 하는 교만인데, 그래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올라가려고 예수를 죽이고 박해하는 거거든. 헤롯의 누룩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더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끝없는 비교 의식을 통해서 우월한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이게 헤롯의 누룩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말하자면 나의 의로움이 타인보다 더 낮게 하기 위해서 경건하면 경쟁을 벌인다고. 심지어 헤롯의 누룩은 뭐냐?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왕이라고 하는 거, 내가 가장 존귀하다고 하는 거, 나의 존귀함과 나의 어떤 가치,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자는 몇 배를 복수해서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게 헤롯의 누룩이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귀의 자리가 북극 지폐에 보좌를 두겠다고 하는 거,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위에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어떤 교육을 들어보면 항상 어떤 그 비교를 통해서 내가 더 나아야지만 어때? 더 좋은 직장을 들어갈 수가 있고, 내가 더 나아야만 더 좋은 돈을 벌 수가 있고, 끝없이 어떤 헤롯의 누룩 자체는 비교를 통해서 나의 어떤 우위에 있음을 증명하라는 거거든.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 땅에서 살 수 없다고 하는 거. 그것이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해? 오늘 이것만 빨리 마치자. 성경에서 하신 말은 5천 명을 먹이고 몇 개 남았어? 남은 게 12바구니란 말이지.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생존 자체는 헤롯처럼 스스로 높여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은총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 그게 오늘 이 결론이에요. 4천 명을 먹이고 몇 개 남았어? 일곱 강주를 거뒀잖아.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5천 명 먹이고 12바구니 남기고 4천 명 먹이고 7방주리 남기고 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남은 이 모든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 모든 근처에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의 살을 떼어준 희생이 있어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거야. 그것이 이 모든 누룩에서 말씀 결론이에요. 사는 것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나의 살, 흘린 내 피로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누룩에 헷갈리지 말고 모든 생명의 출처가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라부터 온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아는 것. 그게 오늘 결론이야.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할게. 지금 얼마 안 남았어 이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의 결론에 실상 우리를 존재케 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그 모든 뿌리에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찢고 피 흘리신 예수의 희생이 있음을 늘 새롭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할게요.